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또한 우리 관악교회에 있어서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우리의 10분, 아니 그 10분 이상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줄로, 아니 이 과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증과 믿음 가운데서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주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시간 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능력 있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에는 무너진 성벽들이 허물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시초가 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끊어지고 이 시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지요.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그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를 우리들은 적절하게 공급받고 또 잘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주어야 사람은 건강하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연료 탱크에 기름이 채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면 아무리 그것이 비싼 차라 할지라도 외제차라 할지라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왜요?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기계와 다르고 자동차와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한다고 해도 사람의 근본적인 동력을 상실해버리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근본적인 동력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그래서 불타는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청년들은 뭐 봅니까? 불타는 사랑. 승진에 목마른 직장인들은 승진의 가능성이 그들을 춤추게 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이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복되고 기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뛰게 만드는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 전파의 동역자 된 사람들,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들을 넘어서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움직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의 사랑 안에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지스바네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교 율법주의 근본주의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 없는 율법 한 가지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분이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 상태로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의 마지막이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인생이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끔찍한 상황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다메섹에서 멈추어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멸망의 구름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극도의 분기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이 분기점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이전의 내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영접한 이후의 내 인생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인생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고 멸망하러 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 주변을 둘러보니 과거에 믿지 않을 때의 자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임을 그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준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그냥 교제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셨고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이후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셨으니 나도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끔 하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바울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라고 당당히 말을 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산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육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나마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육적으로도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조차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힘내게 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오늘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환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호중 권사님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찍었기 때문에 아직 연락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일날 말씀은 내일 퇴원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한기가 생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다 치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완치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이미와 하소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